여러분 곁에 지금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세요. 앞뒤로.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4대 종단이 함께 참여한 DMZ 생명평화 순례에 제가 격려차 다녀왔습니다. 이 생명평화 순례는 우리 기장교단 차원에서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로 작년부터 걷기를 했어요.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연천군에 가면요, 우리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북한과 38선이 가장 맞닿아 있는 그 비무장지대를 걸으면서 그렇게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기도하며 걷기를 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기장교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평화 통일 조끼를 입고 걷다 보니까요, 천주교 신부님이 보더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통일을 염원하면서 이렇게 순례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도 함께 하자 해가지고 올해 카톨릭이, 천주교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불교와 원불교도 함께 참여해서 그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제가 노예 사회부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만 전달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그때 점심시간에 4대 종단을 대표하는 한 사람씩 나와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스님이 나와서 소감을 발표하는 것이 인상적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조계종 스님이 그날 그러는 거예요. 지난 밤에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 신부님과 함께 잠을 잤다는 거예요. 한 방에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스님도 목사님도 신부도 피곤하니까 코를 골더라 그러는 거예요. 코를 골더라. 모두가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79년 분단의 아픔을 멈추고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젊은이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과학기술 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연세대 로스쿨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던 2012년에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1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젊은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후천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생긴 사람은요, 선천적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 박탈감이 훨씬 더 크고요, 회복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요, 단 한 번도 병원을 원망해 본 적이 없대요. 오히려 낙심하지 않고 꿈을 아들에게 심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 씨를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1호 시각장애인 판사인 최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아들이 이러한 변호사와 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서 남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노력을 해서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제2호 시각장애인 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김동현 판사입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된 김동현 판사 곁에 어머니가 계셨기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박창근 권사님도 후천적 시각장애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데다가 앞을 볼 수 없으니까요, 술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로요, 이제 술을 끊고 서울에 있는 맹인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지압을 배워가지고요, 지압원을 열었어요. 안마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자녀들까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냈어요. 그러다가 이숙경 권사님이, 아내인 이숙경 권사님이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박장훈 권사님 혼자서 그 지하본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 덕성교회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그 지하본을 청소해줬대요. 돌봐줬대요. 이숙경 권사님도 간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권사님을 간병해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박정훈 권사님과 이숙경 권사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누군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조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조언자를 찾아갔는데 그 조언하는 사람이 팩트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만을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대한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 기분만 맞춰주는 사람을 찾아가면요, 결국에는 끝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선택을 잘못해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의견이 둘로 나눠졌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대 2로 그 의견이 갈리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비관적인 보고를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인 아낙 조선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서 성읍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인적이 살아도, 그들이 크고 강한 성읍이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 중에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요, 자꾸만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할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암울한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불안한 확률과 통계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넘어집니다. 아파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아플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숨이 닿을 때에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천국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슬픔과 현재의 고난에 발목 잡혀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교인 성경 필사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역대상 29장을 필사하는데 일주일 만에 다 썼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장을 쓰는데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제 속도로 하면. 근데 29장을 일주일 만에 쓰려면요, 하루에 거의 3시간 이상을 써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평소에는 퇴근하면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TV 보다가 잠을 잤대요. 그런데 이 필사를 하면서 저녁 시간에 TV 보는 시간을 없애고 계속해서 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TV 보는 습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이분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필사하니 아내 집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서 TV 보겠습니까? 덩달아 같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정이 이제 거룩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필사를 하니까요, 아내 집사님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자전거 동호회 발족식을 하면서 6명이 라이딩을 했대요. 자전거를 탔어요. 교회에서 송정까지 오가면서 참으로 즐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과 자전거를 잘 못타는 사람이 함께 타면 누가 힘들까요? 잘 못타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에요. 잘 타는 사람이 힘듭니다. 답답해 죽겠거든요. 나는 막 달리고 싶은데 속도를 맞춰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자전거를 잘 타는 분들이 앞뒤에서 속도를 맞춰주며 방향을 잘 이끌어 주니까요, 잘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즐겁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잘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으로 훌륭한 멘토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다음에 자전거 탈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멘토로 삼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조언을 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과거에 배워서 상처와 복수심으로 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마음이 강박해져요.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된 사람과는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컴플렉스가 많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내 삶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거룩하고 복된 사람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집안의 8째 막내였어요. 아버지가 막내인 다윗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소외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달랐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길을 물을 때에 내 곁에 어떠한 조언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 조언자를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이었어요.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간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인생의 조언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결국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압 땅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이방 땅으로 망명을 신청한 거예요. 그 망명이 받아들여져서 다윗이 모압 땅에서 이제 2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방 땅인 모압에는 사울왕의 칼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윗이 2다리 쭉 뻗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이방 땅으로 갓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상반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막 두 달에 쭉 뻗고 사울왕에 대한 그 두려움 없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갓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요,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갓 선지자는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는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언하여 전달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누구냐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사무엘상 22장 5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헤레스풀은요, 이방 땅, 모압이 아니라 유다 땅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갓 선지자에게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을 들은 즉시 다윗이 일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갓 선지자는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참 멘토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제 막 안정감을 찾고 먹고 살만 하는데 다시 돌아가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처지라면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거기 가면 나 죽어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난 못해요. 우리 덕성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나타나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이 왕이 되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그때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가서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깨우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가 이런 내용이에요.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유한 자에게는 양과 소가 풍성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 재산이 암양 새끼 한 마리였어요.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그 부자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그 암양과 양과 소들이 너무도 아까워가지고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가진 가난한 자에게서 그 암양 새끼를 뺏어서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전 재산을 잃은 거예요. 화가 난 다윗이 그 즉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나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양의 4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내가 저지른 살인죄, 사랑한 아내에게서 남편을 빼앗은 죄, 사람을 죽인 죄, 그 죄가 떠오르면서 다윗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을 선택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이 됩니다. 아합 왕이 그 시대에
나단과 갓 선지자와 이러한 훌륭한 목사님이 없어서 그의 인생이 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요, 아합 왕 시대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또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있었어요. 엘리야와 미가야는 아합 왕의 잘못을 단호하게 꾸짖었지만 아합 왕은 그들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과 아첨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에요. 아합 왕의 장인이 누구냐면요,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왕이자 제사장인 에바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바알. 이 에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예요. 바알이 우상이에요. 우상과 함께하는 자를 장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통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나라가 연합해서 북왕의 지구에서 통원 정책을 펼칠 거예요. 물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에바알의 딸이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성경에서 가장 악독하고 사악한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세벨을 여왕으로 모시자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나라에 있는 바알과 아사레 목상을 들여와요.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레 상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유일신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자 성전에서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난잡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때마다 아합 왕의 잘못과 부당함을 지적하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아합 왕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고 있다. 네 잘못이다. 엘리야를 오히려 아합 왕이 책망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대하는 아합 왕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에 있어서 엘리야는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바뀌고 목사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 자신이 바뀌어야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아합 왕의 말에 엘리야는 당신과 당신의 집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직언을 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요, 하루는 아람과 전쟁을 벌이면서 전세가 약해지니까 지금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을 할 것을 그렇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연합해서 아람을 쳐부수자. 그래서 아합 왕은 길앗 라못을 쟁취할 것을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중에 선한 왕이었어요. 보기 드문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자고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고
전쟁을 치르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자 해서 아합왕이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모아요. 한 번에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쩐지 아세요? 하나같이 똑같이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왕에게 전쟁을 치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여호사밧 왕이요, 뭔가 이상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볼 때는 저 선지자들이 가짜처럼 보인 거예요. 아첨하는 아첨꾼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왕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 이런 가짜들 말고 이 나라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까?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아합왕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아합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나에게 항상 책망하는 설교, 까는 설교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해요. 그러면서 그를 데려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합 왕은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을 치렀다가요,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폭정과 악행을 일삼았던 연산군 시대에는요, 나라가 미친 듯이 돌아가도 단 한 사람도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충언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죽을까 봐. 그때 정의품의 늙은 대신 김처선이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고금의 상감마마처럼 이렇게 난폭하고 음탕한 몸은 없사옵나이다. 이제라도 백성들을 생각하시어 바른 정치를 펼치소서. 네시가, 김처선이라는 네시가 왕에게 처음으로 직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연산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칼과 활로 그 김처선을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심으로 직언한 그의 정신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김처선과는 반대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김자원이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김자원. 이 김자원은 연산군의 폭정과 악행을 옹호하면서 왕의 비유를 마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왕을 조종한 거예요. 이 왕의 총애를 믿고 이 김자원의 내시가, 한나 내시에 불과한 자가요, 국정을 조정을 합니다. 그의 말이 곧 왕의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허접한 간신배의 아첨으로 잠시 이 김자원이 권세를 누렸지만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요, 김자원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자기가 역사서에서 그 기록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나쁜 사람이죠. 어쩌면요, 이 김자원의 악행이 잊혀진 것이 후대에 좋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합과 연산군처럼 내 기분만 맞춰주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김자원 같은 사람을 곁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아프고 괴롭더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나단과 갓과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곁에 두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원망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매사에 긍정적이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직언해주는 그러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92세 김낙고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김낙고 성도님이 거의 30년 가까이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셨어요.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변상중 목사님은요, 정성껏 그 남편을 간병했던 거예요. 어디 여행도 못 가요. 잠시 잠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의 낙입니다. 잠시 잠깐 1시간 정도 밖에 나와서 외출하는 것이 그의 낙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김낙고 성도님이 돌아가시자 일가 친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빈소도 차리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가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권사님이 빈소를 차렸어요. 자녀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교우들이요, 그들의 가족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 빈소를 채워주며 끝까지 함께 해준 교우들이 있었기에 그 장례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고 날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믿음의 지체가 가장 소중한 우리의 좋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윤목사가 있잖아요. 새벽마다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